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과 134편 이 두 편의 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두 편의 시를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 두 편의 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편의 이러한 연관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20편부터 시작이 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오늘 시편 134편에 마치게 되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묶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시의 묶음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시편들을 노래하며 읊으며 암송하며 그렇게 올라갔던 경험입니다. 이 시편이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지어지고 언제부터 불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의 이 기자는 이 시편의 묶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에 불렸던 이 시편의 묶음을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위치에 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시편 133편과 134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길을 모두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점의 경험을 시로 적어내려가 이 묶음의 마지막에 배치가 된 시입니다. 이 묶음이 시작이 되는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을 시작해서 그 과정이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묶음의 마지막에 와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두 편, 이 두 시편의 순례길의 마무리를 짓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두 편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긴밀한 연관성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연합에서 찬양으로, 찬양에서 복으로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시편 두 편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지 이 내용의 흐름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과 주제, 이 결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3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시편의 모든 이 두 시편의 시작은 모두 다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실제로 주목하여서 봐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더 많이 쓰이는 용례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감탄스러운 일을 볼 때에 이 감탄사처럼 내뱉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4편에 보라라고 시작이 되는 문구인 것이죠. 우리가 쓰는 용어대로 하면은 와 멋지다, 와 너무나도 엄청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두 시편의 시작을 하면서 감탄사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길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탄스럽고 감격에 겨운 일인지, 그래서 지금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서는 예루살렘 순례길을 다 마치고 성전에 입성을 하여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감탄스러운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교통이나 숙박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 주변 일대에 그냥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초막을 짓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같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인은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드넓은 운동장과 공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텐트를 치고 몇 날 며칠을 함께 지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언뜻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재작년에 2023년 8월에 전 세계 스카우트 멤버들이 모여서 잼버리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행사에 전 세계의 156개국 42,646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행사장이 굉장히 극히 일부의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텐트가 지금 저렇게 쳐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가장 끝쪽에 제일 끝에 위쪽에까지 지금 텐트가 다 쳐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텐트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자신이 이 스카우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잼버리라는 이 대회의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러 절기들이나 특히 초막절과 같은 국가적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를 친다, 함께 예배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시편의 내용을 찬양을 하겠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시편을 다 함께 암송하고 노래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게 되면 혈육 간의 형제들이 참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가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은 다윗 왕조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로 갈라져 일평생을 으르렁거렸던 사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의 형제 간의 혈육 간의 원수지간이었던 이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이루면서 그들 사이에 참된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이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인은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참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또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가 참 형제요, 참 자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가 참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가족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가
정말로 참된 가족이고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한 가족이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된 공동체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한몸된 공동체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더 얼마나 이 공동체가 복된지 생생하고 역동적인 은유를 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뚜렷하게 뭐가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예배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러한 건지를 성경은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기름을 들어서, 3절에서는 이슬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2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특별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가장 최상급의 기름,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얼굴과 수염, 그리고 옷깃을 적시고 그 더 심하게 되면 그의 옷에도 다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시각화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는 기름을 실제로 부을 때 그때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은유는 헐몬산과 시온산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극대화하는데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불리는 이 이슬은 이 헐몬산의 만년설로 생겨나는 이슬입니다. 오늘 또 사진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 산이 헐몬산입니다. 저 눈으로 덮여 있는 저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서 해발 2815m에 이스라엘 전역 지역에 가장 높이 서 있는 산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이스라엘 나라 지도에 가장 꼭대기에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에 있는 것이죠.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산의 전체에 흘러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흘러 내려오냐면 이스라엘의 단면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제일 꼭대기의 헐몬산으로부터 저 협곡을 따라 이스라엘 전역 산 그리고 시온산까지 갈릴리 바다와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게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에 수맥과도 같은 산이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입니다. 가장 북쪽의 이슬이 먼지가 많고 건조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시온산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온갖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실제 수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산인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풍성함을 공급해 주는 것인지, 혼자 떨어져 예배할 때보다 연합하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것인지 효과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슬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생명수처럼 공동체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름과 이슬을 통하여서 이 예배 공동체가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직접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 복은 곧 영생이니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영생을 누려라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배하며 사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확신을 더 누려야 합니다. 더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선한 공동체로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매일같이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흘러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이 가지는 생명력과 활기와 충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더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샘모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한몸 되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공적인 대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받은 은혜를 소그룹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정말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대그룹 공동체의 설교의 예배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각 셈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은혜 나눔과 삶의 나눔을 통해 더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 연합해야 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의 삶에서도 그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산의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영생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 이 사실을 다루었다면, 이제 시편 134편에서는 이제 이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흩어지며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장면을 다루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시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적인 표현인 밤에 이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에서 밤새도록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여러 일꾼들, 봉사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이 성전 주변에 밤 늦게까지 계속 남아있는 순례자들을 향하여 언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인은 나는 비록 성전을 떠나지만 성전에 남아있는 너희들아, 성전의 봉사자들아,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찬양을 하며 지금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자의 말이라고 하면요, 2절에서는 이 화자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문 2절을 주의하면서 1절에서 말하던 화자와 그리고 청자, 말하는 자와 이제 듣는 자가 바뀌어서 2절에서는 남은 자가 이제 떠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소를 떠나가는 자들에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달라, 여호와를 계속해서 송축해달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떠나지 마, 성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절은 1절과 2절에 말하는 자가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화답하며 함께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한 목소리로 지금 연합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 시온 땅에서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초반부에 속해 있는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가 이제 막 순례길을 올라가면서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의 길 처음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찾았던 이 시편 기자가 순례자의 마지막 내려가는 길, 그 대막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찾으면서 그분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그리고 134편에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례자의 길을 올라갈 때 나를 지켜서 온갖 해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예배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복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갖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도, 예배하고 있는 자들도, 예배하러 다 드리고 나가는 자들도,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왜 예배에 이렇게 복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찬양하자.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송축을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데렉 키드너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한다는 것, 송축하다라는 이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온성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오면서도 또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처소로 돌아갈 때에도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때로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늘 지켜보아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뿌리시고 여전히 시온성과 같은 하늘 도성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도성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여 이 뿌린 피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뿌린 피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적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뿌린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과 이 134편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적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복은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하던 이들이 성전을 떠나며 서로를 축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온의 그 은혜를 충만히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복된 시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예배하는 공동체는 연합의 은혜에서 찬양의 감격으로, 또한 찬양의 감격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